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요한일서 말씀을 전하고 자연스럽게 요한 3서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부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새벽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는요, 우리가 공동 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일반 서신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 성경 구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들어보셨지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한 번씩 질문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에서는 분명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믿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한 이신칭의를 말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말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둘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그 교리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충되어지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헛된 것이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하나의 두 면이면서 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더 좋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잘 아시죠?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성경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4명 중에 누가 이 성경을, 야고보서를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두 번째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세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 마지막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여러분, 4명 중에 어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까요? 바로 4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는 왜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이 날짜를 보면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문체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다라는 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렇게 오늘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유명한 사람을 알거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또는 명예가 있는 사람,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 사람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친척이다, 나타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 사촌 형님 중에 한 90년대 말에 노래와 이 뮤직비디오로 국민들을 울렸던 가수가 있어요. 조성모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
제 사촌 형님이 그 조성모 씨가 있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시면서 조성모 씨하고 친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느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냉장고에 사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인이 누가 한 거냐 하면 이강인 선수가 한 건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대한민국 축구 선수 어린 나이 20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이대로만 잘하면 박지성 선수보다, 손흥민 선수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될 거다. 아주 대단한 선수인데 이 친구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어디서 사인 받았냐 그랬더니 내가 일하는 사장님의 조카의 뭐 이렇게 돼서 사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고보는 분명히 제가 누구의 형제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형제다라면요,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한 집에서 살았고, 나는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나는 가끔 예수님과 이런 장난도 쳤었어 라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야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텐데, 야고보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형제이기 이전에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뿐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언제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구세주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는 어쩌면 자신이 형제라는 것을 밝히면서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냥 자신을 종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길 원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하는 그 신앙이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본문 말씀에도 있는데, 여러분, 자랑할 때는 무엇을 자랑하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했던 것처럼 야고보 또한 그는 예수님만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떤 높은 사람과 인기 있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것보다 자랑할 것은 나의 구주 예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또 나의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종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이고 종의 모습입니다. 좋은 종, 그리고 충성된 종은요, 절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드러내는 종이 좋은 종이고 충성된 종입니다. 바로 주인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종은 바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당시 3대 가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하지 못하는 낫이나 쟁기 같은 도구, 두 번째는 개와 고양이 같은 말은, 소통은 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짖는 그런 동물들, 세 번째는 말을 할 수 있는 노예. 이것이 3대 가구입니다. 당시의 노예는요, 전쟁 포로나 또는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몸으로 갚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노예로 부렸어요. 아니면 노예 자녀로 태어나서 노예 신분이 되어지는, 그리고 주인이 마음껏 그를 사고 팔거나 때로는 때리거나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유다도 모든 이들이 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지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절대 참지 못합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싸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자유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독립투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는 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사람들이 종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주인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요, 이 종들 안에도 눈에 띄는 계급이 있다라 그래요. 주인이 만약에 잘 사는 주인이면 그 종들도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삽니다. 하지만 주인이 좀 잘 살지 못하면 역시 종들도 살기 어려워져요. 근데 이것은 살아가는 환경일 뿐이에요. 주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하지만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이 종은 또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주인 밑에 있는 종들은요,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의 고백처럼 어쩜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좋은데, 그냥 이 주인 밑에 사는 게 좋은데, 먹을 거 내가 다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사랑받는데 내가 굳이 왜 이 주인 바깥으로 나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주인보다 더 좋으신 분이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한다면요, 그때는 우리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충성되이 오직 주인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망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또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종, 또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매여있는 자, 묶여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거룩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